오늘 이 시간은 신앙과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앞에 잘생긴 남자 청년이 한 명 있죠? 누굽니까? 예, 김승혁이라고? 머리가 비슷하네. 예, 김승혁이 아니고 송중기. 얼마 전에 품절남이 됐죠? 결혼했습니다.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장면인데요.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경례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예의를 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례는 인사, 이것도 경례고, 악수도 경례고, 포옹도 경례예요. 상대에게 이제 경의를 표하고 예의를 갖추는 거니까. 근데 경례 중에서 군인들이 하는 경례를 거수경례라 그러죠. 그죠? 거수경례 이렇게 딱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거수경례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 왜 하는데요? 예, 너는 입 닫고 있어야 되겠다. 위험해.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예, 소리 소문 없이 제거해야 되겠구만. 예, 제가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것 같습니다. 맨날 물어봤더니 제 설교를 미리 뺏겨보고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김이 새버렸네. 예, 내 손에 무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승혁이가 다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죠. 자, 거수경례 하게 된 것은 중세시대로 거슬러 갑니다. 중세시대. 중세시대 기사들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투구를 쓰고 있으면 이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사들끼리 서로 만났을 때 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투구 앞에 있는 덮개를 여는 거예요. 이거를 덮개를 열면 뭐가 보여요? 얼굴이 보이겠죠. 그러면 내가 당신의 적이 아니고 동료 내지는 친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덮개를 여는 손이 오른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 오른손에는 무기가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공격할 의도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거수경례의 유래입니다. 중세 기사들이 투구의 얼굴 부위의 덮개를 열면서 자기를 알리고 무기가 없음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거수경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거수경례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제가 이 거수경례에 대해서 궁금함을 느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거수경례를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예. 위험해. 예. 영국은 이렇게. 여러분, 뭐, 콰이강의 달이라든지 영국 군인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경례를 이렇게 딱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되게 우습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탁 이렇게 하고 이러면 멋지잖아요. 근데 영국 군인들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뭐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본 거예요. 옛날에. 왜 경례를 이렇게 하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영국 군인들이 진짜 경례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왜?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무기가 없다는 거를 진짜 제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양키, 미국 놈들은 좀 멋을 체리니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군인들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거수경례 하나만 봐도 얼마나 의미를 모른 채 하고 있는 행동들이 많은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여성분들에게 인기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요가 있지 않습니까? 요가. 이 요가가 어떤 운동인지 아세요? 인도의 힌두신에게 찬양하는 율동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요, 요가가. 근데 그거를 요가를 배우는 사람한테 안 가르쳐줘요. 근데 지도자 과정에 들어가면 가르쳐주죠. 이 행동의 의미는 뭐다. 그러니까 요가를 그냥 무턱대고 하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냥 운동 삼아 하시는 거를 제가 뭐 책 잡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요가의 그 행동의 의미는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른 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의미를 모르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대충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안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애기들 이렇게 안으면 귀엽잖아요. 그래서 애기들한테 뭐 시킵니까? 도리도리도리, 까꿍 이런 거 시키죠. 그리고 건지 잼 이런 거 시키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죠? 그냥 애 귀여우니까 도리도리도리, 까꿍, 건지 잼 이렇게 시키는 것 같죠? 이거는 단동식품이라는 단군 때 이후로부터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유아 운동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곤지도 한자로 곤지가 있고요. 도리도리도 도리도리예요. 그 다음에 잼도 지암이에요. 한자로 지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아이들한테 시키는 도리도리, 곤지, 지암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의미를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거 아셨어요? 우리 승혁이 알았니? 그렇지, 그건 몰랐지, 그지? 하하, 내가 이겼다. 자, 그걸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옛날부터 내려왔던 것이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해도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한테 도리도리, 곤지, 잼 시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들에는 의미가 있기 마련인데 그 의미를 깊게 생각 안 하면 형식적으로 하고 결국은 안 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든 행위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거나 잘못 생각하면 형식적으로 하게 돼요.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는 나오고 헌금은 하고 봉사는 하고 예배는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는 하는데 예배란 무엇이고 기도란 무엇이고 말씀과 전도 이런 것들이 뭔지를 깊게 고민해 보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하라니까 따라 한단 말이에요. 의미를 모른 채. 그럼 어떻게 된다?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내려줘요. 그러면 그게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힘만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한 예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 들어드리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4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갖고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거 하나만 발견하시면 돼요. 나는 내가 하는 신앙의 모든 행위에다가 퀘스천 마크를 붙이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왜라는 걸 붙이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왜 예배드리지? 내가 왜 기도하지? 내가 왜 성경 읽지? 내가 왜 전도하지? 왜라는 걸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이지 않고 의미를 알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공원에 가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면은 운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뭐를 들 때도 허리 반동을 줘서 으이차 운동 하나도 안 됩니다. 운동할 때는 무슨 반동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부위에만 힘이 들어가도록 천천히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제대로 모른 채 행동을 하면 열심히는 하고 땀은 나는데 효과는 절반 이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의미를 모르고 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나를 얘기해드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4가지의 의미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부터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의 의미를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셨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들을 둘 낳았어요. 물론 둘만 낳은 게 아니죠. 여럿을 낳았지만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산 자녀들이 이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가인과 아벨 말고 자식들이 더 있었다는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방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쫓겨나잖아요. 근데 이 가인이 한참 가다가 결혼을 해요. 그 결혼한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사람입니까? 아담이 후손이 아니란 말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낳은 아이가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데 가인과 아벨만 데리고 살았던 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흩어졌고, 흩어졌던 사람의 딸 하나와 가인이 결혼을 해서 세상 사람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았는데, 이 둘이가 아담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도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인은 농사꾼이죠. 가인은 농사꾼이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인은 자기가 농사에서 거둔 이런 곡식과 채소를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 중에서 첫 번째 양, 새끼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아벨의 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이 곡식과 채소는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받고 받지 않았다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들 얘기하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불이 붙으면 그는 하나님 받으신 거고,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지면 안 받은 거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불을 붙였는데 불이 안 붙는 거는 안 받으시는 거고 붙는 거는 받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어쨌든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시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벨 것만 받고 내 걸 안 받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을 가인이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이 장면 속에서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봐야 돼요. 자,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자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도 신앙생활 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죠.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요기도회도 나오시잖아요. 얼마나 신실한 분들입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의 의미를 모르면, 모른 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아무 재미도 없고 변화도 없으니까 가인처럼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인은 왜 이런 잘못된 선택으로 동생을 죽이게 했을까요? 그것은 뭐 때문에? 제사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이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아담과 하와는 옷이 없었어요. 안 입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는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서로를 보니까 홀딱 벗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 가지고 풀숲에 숨었어요. 그리고는 풀을 대충 뜯어다가 몸을 가렸어요. 근데 그 풀은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쫓겨내 보내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이 가죽옷을 입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의미는 뭘까요? 자,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죄를 지어서 쫓겨났죠. 그런 자신들을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보냈어요.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는 속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 특별히 가인은 그거를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알면서도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아담이 그렇게 했고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오늘날 제사와는 다릅니다. 오늘날은 제사 5가지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는 뭐예요? 헌신. 소제는 감사. 화목제는 축하, 잔치, 셀러브레이션. 속죄제는 이제 뭐 잘못을 용서받는 거고, 속건제는 형제 사이 화목이잖아요. 이처럼 오늘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5가지 제사는 각각의 의미가 다 달라요. 헌신, 번제는 왕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울 때 헌신한다는 의미로 번제. 소제는 곡식을 거두고 드릴 것도 없는 사람이 곡식을 드림으로 감사하는 감사. 화목제는 서로 잔치하는 화목. 그리고 속죄제는 하나님께 용서하는 속죄. 그리고 속건제는 형제 사이 화목. 그 속건제는 하나님께도 제물을 드리지만 형제에게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담이 드렸던 제사의 의미는 단 하나예요. 속죄밖에 없는 거예요. 속죄제. 근데 가인과 아벨은, 특별히 가인은 이거를 그냥 감사 제사로 드렸는지는 몰라도 속죄의 의미로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드리니까 이 제사가 전혀 다른 형태로 드려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속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남에게 잘못했다고 하는데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 사람에게 피해 보상도 안 하면서 나를 용서해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우리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짐승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할 때마다 동물을 잡아서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은 자기의 첫 양을 잡아서 기름과 함께 드렸어요. 기름은 뭡니까? 지방이죠, 지방. 이거를 왜 드렸어요? 동물에서 가장 맛있고 귀한 부분이 그 기름 부분이에요. 지방 부분. 지금은 지방이 우리에게 인기가 없지만 살찐다고, 옛날에는 그 지방이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살이 어느 정도 쪄야 체온도 유지하고 건강도 유지하니까 굉장히 귀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하면은 그 동물에게서 가장 귀한 것이 기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드렸던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을 가인이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곡식을 아벨에게 줘서 양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야죠. 근데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희생 동물을 잡아서 속죄해야 된다는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의미를 모른 채 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했었죠.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수레에 싣고 왔다 그랬잖아요. 의도는 좋았지만 그 법궤를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법궤를 수레에 실었고, 결국 그 수레가 덜컹할 때 만진 사람이 죽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과 같이
제대로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 내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을 변화시켜 주지 않고 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에이, 이렇게 해도 별 소용없네. 그냥 대충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대충, 헌금도 대충, 봉사도 대충, 전도도 대충, 말씀과 기도도 대충. 그러면은 더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가인은 제사를 대충 드리다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내가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다짐이 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실 거면 우리 제대로 합시다. 의미를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형식을 갖추어서 제대로 합시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도요 모양이 이뻐야 맛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모양이 이상하면은 사람이 먹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안 먹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을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무관심, 방관, 그냥 버림을 받게 되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를 왜 해야 되는가를 곰곰이 생각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에서 내 삶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어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4가지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이것이 지닌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헌금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4가지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4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귀찮아하고 마지못해 하는 것일까요? 마귀가 애써 이것들의 의미를 모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알고 싶은 생각도 안 갖게 만들고 하더라도 대충 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이 4가지를 대충대충 함으로 신앙생활이 재미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4가지만 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배. 이 예배의 의미는 뭘까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받으러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뭘 받으러 가요? 은혜를 받으러 간다.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도 주보 받으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린 예배를 받으러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배를 받으러 오는 사람 치고 받고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받으러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짜릿한 말씀 또는 능력의 은사들을 경험하고 싶지만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니까 예배를 형식적으로 왔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월십이라고도 하는데 미국 가보시면
서비스라고 해놨습니다. 서비스. 미국 주보에 보면은 서비스. 서비스가 뭐예요? 봉사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봉사예요. 봉사. 누구에게 하는 봉사예요? 하나님께 하는 봉사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로마서 12장이 뭡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온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12장부터 16장까지가 뭐예요? 구원 얻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구원 얻은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예배예요. 근데 이 예배는 뭐다? 몸을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서비스 하는 거라 그랬어요. 서비스. 여러분,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의미를 잘못 생각하시면 예배 시간에 졸다 가고 실망하고 가고 형식적으로 되다가 예배도 안 오게 됩니다. 여기 우리 많은 그 여성분들이 계시니까 공감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남한테 해주는 것을 기뻐하는 분들이 계세요. 음식을 해줘서 기쁘고, 또 자녀를 이웃집 애를 돌봐줘서 기쁘고, 또 물건 부서진 거를 고쳐줘서 기쁘고, 이런 기쁨들도 기쁨의 한 종류예요. 단순히 내가 받아서만 기쁜 게 아니라 남에게 베풀어서 기쁜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줘서 얻을 수 있는 기쁨 중에 최고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한테 물건을 주고 돈을 줘서도 기쁠 수 있고, 자녀들한테 선물을 사주면서 기쁠 수도 있고, 아내나 남편에게 좋은 선물이나 맛있는 밥을 해줘서 기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드림으로 기쁜 경우들이잖아요. 그런데 무언가를 주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바로 예배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러 온다라고 생각하면 그 예배는 빵점짜리 예배고, 하나님도 안 받으시고 나에게도 아무 의미가 없고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의 각오로 드리는 거다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보세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은 늦게 옵니다. 왜? 말씀 듣기 전까지만 오면 되니까. 그리고 와가지고 찬송 부를 때 주보 봅니다. 오늘 뭐네, 광고가 뭐가 났네. 이제 기도할 때도 기도를 같이 하기보다는 그냥 딴 생각하기도 하고, 설교 들을 때 설교 한번 잘 들어보자. 근데 뻔한 설교하거나 또는 버벅대거나 내가 기대한 설교가 아니면은 에이, 오늘도 글렀네. 그러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 예배는 아무 즐거움도 없고 변화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의미는 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일찍 오겠죠. 왜? 여러분들 누구 밥 차려주려고 생각해 봐요. 우리 내일 교사 세미나 하니까 밥 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준비합니다. 아침부터 장 보고 오전 오후 내내 음식 해가지고 밥을 내놓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데, 드리러 온다고 생각하면서 늦게 오면 되겠어요? 내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뭘 드리려면은 일찍 옵니다. 와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적어도 15분 전에 와서 주여 제가 왔습니다. 오늘 저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뭘까요? 설교는 드리는 겁니까? 설교는 받는 거죠. 예배는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릅니다. 예배의 부름으로 불러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저희 왔습니다라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제 복을 내려주시죠.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감사해서 찬송을 올려드리고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죽도록 복을 내려주시죠. 이게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교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뭐예요? 찬송과 기도와 헌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러 온 사람은 찬송을 대충 부를까요? 아니죠. 열심히 부르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통성기도가 있잖아요. 회개 기도할 때. 그럴 때 열심히 기도하겠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겠죠. 헌금도 그냥 주머니에서 대충 꺼내드리는 게 아니라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드리겠죠. 자, 생각이 차이예요. 내가 받으러 온다 생각하면은 설교 시간에 말씀이나 잘 듣고 가자 이렇게 되겠지만, 내가 드리러 온다 생각하면 늦을 수도 없고 찬송도 대충 부르면 안 되고 모든 것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미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것만 깨달아도 큰 거 얻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배는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세요. 내가 적어도 15분 전에는 와야 되겠다.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물을 정성껏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예배가 절대 형식적이거나 재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더 큰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보통 이 말씀, 성경 하면은 어떤 생각부터 하죠? 복잡하다, 두껍다, 어렵다, 그런 생각부터 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든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사람들 예배 시간에 가면 은혜가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영어 해석하느라 바빠가지고 찬송을 부를 때에도 찬송 가사가 다 영어니까 무슨 내용인지를 막 해석을 하다 보니까 박수를 그냥 대충 치고 있고, 아, 그런 내용이구나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뭘 해도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은혜가 안 되니까. 그 신앙생활은 한국 교회에서 해야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봐도 이 성경책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첫째 특징이. 그러니까 어디서 딱 막혀요? 레위기에서 막혀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래도 재밌어요. 레위기에는 무슨 제사도 많고 옷도 많고 먹지 마라 먹어라, 또 뭐 절기는 어떤 것이 있다, 뭐 또 성전의 기물들은 어떻게 만들어라, 뭐 몇 규빗 복잡하니까 에잇 하고는 성경 통독을 레위기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을 레위기에서 멈춰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새해 시작할 때 웃으신 분들 그런 분들일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성경은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야 된다라고 그래요. 저는 제 나이만큼은 읽었어요. 왜 그게 안 되느냐?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잘못 대하는 게 뭐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12제자 이름도 모르고 뭐 몇 장 몇 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굉장히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내 머리에 성경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한 40번 가까이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성경을 공부하라, 뭐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 하지 말고 떠나지 말게 하고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뭐해라? 행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성경 말씀에, 그 성경책에 보면요, 성경은 가까이 해라는 말이 절대 다수예요. 이해하고 뭐 지식적으로 담아두고 공부하라는 말이 가끔 나오긴 하지만 절대 다수는 성경을 가까이 해라, 떠나지 말게 해라, 이게 절대 다수예요. 그리고 행하라. 하나를 알아도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까이만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신주 딴지 모시듯이 이렇게 위에다 올려놔 놓고 잘 때 배고 자고 이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이거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하는 거예요? 들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는데 의미를 몰라도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3장을. 그냥 눈으로 쭉 훑어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면 이 성경은 신비하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많이 몰라도 돼요. 어디 우리가 많이 몰라서 죄 짓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죄 짓습니까? 알면서 짓죠. 성경을 많이 모른다고 죄 많이 짓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은 지식적으로 담아두는 게 아니라 하나를 알아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진짜 의미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성경을 읽는 게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한 5분 또는 10분 한 3장 눈으로 빠르게 읽습니다. 아니면 사무실 가서 자리에 앉아서 눈으로 빠르게 한 3장 읽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아니면 출근하실 때 버스에서 그냥 귀로 들으세요. 요즘에 그 어플이 얼마나 좋습니까? 한 3장씩 듣는 거예요. 들으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나한테 주는 말씀 하나만 딱 붙잡는 거예요. 그거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절대 말씀 바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려고 할 때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고 어려움에 해결되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때요? 재미가 있잖아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려고 하니까 되네? 아, 재밌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대충 한 3장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딱 잡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뭐 10가지, 20가지, 100가지 상관없어요. 하나만 그거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또 은혜가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읽지 말아야 돼 읽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안 읽으면 살 수가 없어요. 목회를 못해요. 왠지 아세요? 저는 성경을 안 읽으면 설교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루에 성경을 15장씩 읽거든요. 그래서 교회 사무실 오면 일단 10장을 빠르게 읽어요. 들으면서. 그리고 11장을 읽고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는 걸로 4장을 읽어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성경 통독하기 전에 또 그 분량만큼 읽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빠르게 읽으면서도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딱 멈춰놓고는 그거를 주석을 찾고 밑줄을 그어가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요. 그리고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4장을 읽는데 어떨 때는 2시간이 걸립니다. 4장 읽는데. 왜? 읽다가 은혜가 되면 멈추고 설교 준비하고 주석 찾아보고 또 읽다가 은혜가 되면 멈추고 설교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설교 준비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성경 읽다 보면 설교 준비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저는 읽지 말라 해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저는 성경을 안 읽고 하루를 시작하면 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잡념이 많아요. 막 잡생각이 많이 나고 막 일이 손에 안 잡히고 헛되게 보내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딱 와서 성경을 10장을 딱 읽고 또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4장을 딱 읽고 어떨 때는 2시간, 3시간이 훅 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나면은 헛되게 보내는 시간이 없이 또 시간을 의미 있게 알차게 보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이해하려고 또 많이 알려고 지식적으로 읽으면 이거는 너무 답답하고 재미없고 지루한 책이 돼요. 그러니까 안 읽게 돼요. 하지만 저처럼 그냥 하루 3장 그냥 빠르게 읽는 거예요. 뭐 은혜가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없는 날은 그냥 넘어가요. 근데 있는 날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가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또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속의 유혹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의 유혹들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 이기잖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쉽게 이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하루에 3장씩이라도 그렇게 읽어나가면 하나도 하루 10분 못 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되는 거 한 구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그게 놀라운 능력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이해하거나 지식을 담는 책이 아니라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행하는 책이 되면 재미있고 나를 변화시키는 책인 줄로 믿고, 제가 얘기한 대로 하루에 3장씩 그냥 대충이라도 이해를 못해도 읽으시고 은혜되는 걸 묵상하고 지키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의 의미 중에 기도. 이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 기도 딱 하면 어떻습니까?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리시죠? 우리 목사님은 맨날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고 부담돼 죽겠어. 중직자들은 안 나온다고 맨날 야단이나 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 저도 야단치기 싫습니다. 하지만은 이 기도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가 부담스러울까요? 2가지예요. 첫째,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예,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쉽게 하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 날 때, 혼자 있을 때, 그럴 때 기도하면 되지. 골방에 들어가서 불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제대로 기도하려면 새벽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하려고 누가 부릅니다. 평소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목사나 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밖에서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잠시 식사기도 하는 거는 할 수 있겠죠. 평소에 10분, 20분 돼서 기도할 수 있는 짬이 없어요. 그 짬을 내려고 할 때 마귀가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새벽에 나와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새벽에 나오는 것에서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다 12시, 1시에 자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새벽에 나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해도 응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해도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 안 들어주니까 에이 기도해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왜? 일찍 자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8절입니다.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자, 기도하면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요. 이건 뭡니까? 기도는 많이 해야 된다. 한 번 해놓고 기다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는 양이 결정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죠. 현실적으로 볼 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를 일단은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해야 돼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거 있어요. 내 자식이 대학을 가야 되고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 병이 나야 되고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 대학 가게 해주옵소서. 서울대학 붙게 해주시옵소서. 내 병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손님이 100명 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들어져요. 왜 안 들어질까요? 그것만 기도했기 때문에요.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보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보고 이웃을 위해도 기도해보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욕심으로 한 기도는 안 들어주다 손치더라도 내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마다 찾고 두드리는 게 열린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해볼 만한 것이에요. 새벽에 일어날 만한 것이에요. 저는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TV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TV 보는 것보다 새벽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해요.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목회를 하니까. 나와서 기도해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성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지 내가 목회를 하니까. 저는 우리 집은 9시만 되면 다 불 끄고 눕습니다. 그리고 10시 되면 대부분 다 자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하나도 힘들질 않아요. 그리고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전화해보면은 기도한 것들이 응답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10개 기도하면 8개는 다 응답이 되던데요. 나머지 2개는 내 욕심으로 한 기도나 내가 너무 조급해서 하는 기도는 저도 응답이 안 돼요. 저도 응답 안 되는 거였어요. 조지 밀러도 죽을 때까지 자기 친구들은 전도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시간 날 때 내가 정말 간절한 것만 몇 가지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는 안 하게 되고 재미가 없어요. 기도는 시간을 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내 삶을 맞춰야 돼요.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기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듯이 새벽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새벽에 나오기 위해서 일찍 자는 거예요. 왜? 그 기도를 해야 내 신앙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는 많이 해야 그 중에서 응답되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면 기도가 재미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도입니다. 전도 어떻습니까? 해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요즘 교회가 워낙 욕을 먹고 목사님들이 욕을 먹다 보니까 예수 예자만 꺼내도 사람들이 막 쌍침지를 키고 달려드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말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 기독교인들이 위축이 돼가지고 전도 자체를 안 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도가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까? 물론 영국이나 미국처럼 불평등법이 있는 나라에서는 공개적으로 누구한테 전도하면 큰일 납니다. 미국의 어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누가 질문을 해서 성경 이야기를 했다가 잘렸어요. 그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뭐 신은 죽지 않았단가요? 그 영화 2.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성경에. 그걸 애가 고발을 했어요. 그 학교에서 상벌위원회가 열렸어요. 당신의 발언을 철회하면 없었던 일이. 근데 그 선생님은 난 철회할 생각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 재판에 붙어도 결국 그 선생님이 이겼대요. 그게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미국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고 그렇게 잘리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동성애 커플인데 생일 축하하게 케이크 만들었어요. 근데 당신들 동성애자니까 나는 안 만들어줄 거야. 그렇게 했다고 그 사람 벌금 물고 하는 게 미국이에요. 불평등법 때문에 그래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 법이 없기 때문에 전도해도 잡혀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워낙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아예 전도의 전자도 안 꺼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때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의인 99보다 한 사람 회개하는 게 더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어디 앞에 나오는지 아세요? 드라크마 비유 앞에 나오는 겁니다. 드라크마 비유 아십니까?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갖고, 제가 이번 주 주보에다가 칼럼으로 실어놨는데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한 드라크마는 지금 그리스 화폐 단위가 드라크마입니다. 우리나라는 원화잖아요. 미국은 달러고 그리스는 드라크마예요. 그 이스라엘은 세겔이고 세켈. 근데 그때 예수님 당시에 한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만 원 돈 되는 거죠.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 근데 뭐 그렇게 큰 돈은 뭐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 여자가 등불을 들고 쓸어가면서 그 동전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그 여자 그 다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벌였어요. 저는 그 본문을 볼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왠지 아십니까?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10드라크마를 다 써버린 셈 아닙니까? 친구나 지인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했으니 돈을 얼마나 썼겠어요.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했나요? 어제 설교했나요? 새벽에? 어제 설교했나?
제가 이 설교를 어제 했거든요. 새벽에.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왜 그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는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인간은 소유가 늘어나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소유가 늘어나는 것에 기쁨을 느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갖고 계신 분이에요. 소유가 완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유가 늘어나는 걸로 기뻐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완전한 소유 중에 하나가 없어졌는데 그걸 다시 채워 넣을 때 이게 기쁘다 이 말이에요. 퍼즐을 예로 들었습니다. 퍼즐 보세요. 퍼즐판이 있는데 퍼즐을 다 맞췄는데 그 퍼즐이 참 보기 싫을 때가 언제예요? 한두 조각이 없을 때, 잃어버렸을 때 정말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를 완벽하게 보기 좋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 중에서 많은 대다수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마귀를 쫓아서 죄된 삶을 살아 하나님 곁을 떠났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퍼즐의 빈 공간들이 사람들로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그 퍼즐 한 조각 한 조각 사람들이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완성되기 때문에. 그게 완성의 기쁨이거든요. 왜 전도가 소중한지 아세요? 전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전도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전도가 재밌다고도 말 못하겠고요. 전도했다고 열매 맺힌다고도 전 말 못합니다. 왜? 저도 지금까지 전도 많이 했지만 열매 맺은 적이 거의 없어요. 전도는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요. 잘 안 되는 거고요. 힘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전도 잘 된다. 전도 이렇게 해서 좋으니까 해라. 말 못해요. 근데 저는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는 건 전도입니다. 예배, 헌금, 봉사, 말씀, 기도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는 전도예요. 이게 그랬잖아요. 99보다 한 사람 회개하는 게 기쁘다고. 왜요? 잃어버린 퍼즐 한 조각들을 우리가 찾아다 갖다 주니까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게 전도예요. 쉽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는 보람된 거예요. 오늘 이런 설명들을 더 길게 할 수는 없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자, 제가 오늘 4개 설명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고, 어쨌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내가 예배를 왜 드리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리려고 하는구나. 내가 성경을 왜 읽지? 이해하고 지식을 담아두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기쁨이 있지. 기도를 왜 하지? 기도는 가끔 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많이 하고 또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응답이 된다. 전도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기쁨을 드리는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전도해야지. 이렇게 의미를 알면 우리는 이 4가지를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외의 신앙의 모습들도 그렇고 의미를 모르고 하면 형식적으로 바뀝니다. 형식적으로 되면 나중에 안 하게 됩니다. 안 하면 아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내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의미 없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매너리즘과 염증을 느끼고 이 신앙생활을 너무 재미없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시면서 이 4가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신앙이 주는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의미를 알고 제대로 형식을 갖춰서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